오늘 인생의 4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로 이루어진 시편 107편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각각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그 인생의 모습들이 개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4가지 모습, 또 그들의 공통된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온 교회를 향해서 함께 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다양한 인종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러 모아서 그들이 하나의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은 여호와의 속량을 입은 자들은 이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은 인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도 다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들의 인생에 베푸신 기적들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4가지 인생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각각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각각의 인생들을, 이게 사람은 다양하게 살고 있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관점도 다 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4가지 유형 속에 대부분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4가지 유형의 삶의 모습들은 각각 독특하고 또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인류에게 커다란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 그게 뭐냐?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거주할 성읍을 찾고 있지만 지금 4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애를 쓰는데 거주할 성읍을 찾지를 못해.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희망을 보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정말 열심히 그 길을 찾아 헤맸는데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하여지고 낭망하게 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선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발견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찾은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 거주할 성읍을 찾아 헤매는데 그들의 길은 외롭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일상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앞서 걷는 사람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길이 요원하고 그 길까지 가는 동안에는 외로운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고 어떤 새로운 혁명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또 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고민하고 밤낮 없이 몰두하고 어떤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어떤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받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게 연구가 뭐 1년에 끝나고 2년 안에 끝나고 뭐 늦어도 5년 안에는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옆에서 가족들도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했을 텐데 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지원해주는 가족들도 이제는 다 지쳐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은 어디서 돈을 끌어올 데도 없고 뭐 이런 정말 절망적인 그 상태를 어떻게 버텨서 결국은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개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저 한 가지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해내려고 했던 저분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 가족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작은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성취해내는 과정에서도 사실 가족들도 끝까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길을 가는 분들이 또 이 세상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지극히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의 성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시간, 수십 년을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의 파고를 넘어 그 일들을 이루어내도 사실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맞닥뜨리는 것이 그 영혼이 심히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찾는 일에는 실패하게 되더라. 어떤 궁극적인, 그래서 모든 인류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자기들이 그 거주할 성읍이라고 표현한 이것을 찾는 일에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되더라.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라는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낭망하고 그들의 영혼이 심히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봅시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바람하지 않았던 궁극적인 그들이 거할 성읍을 그들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영원히 거할 성읍에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느끼는 때가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목마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완전하게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게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인생이.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도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 아무리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무리 우리가 뜯어봐도 저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물과 부귀와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그들에게도 피치 못할 문제가 있더라. 모든 인생이 그렇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봅시다. 10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인생의 두 번째 유형에 보면 여기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인 죄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문에는 쇠 빗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가 없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창문에는 쇠빗장이 걸려 있고 밖은 논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악한 생각과 타락한 습관, 나쁜 친구들, 우리들을 지배하며 노예로 만드는 이런 것들. 우리는 습관의 노예이고, 우리는 무기력의 노예이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서는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의도적으로 해야지 우리 마음에서 정말 참되게 기쁨이 감탄처럼 나오는 시간들이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고 내 인생이 내가 군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고 계획해서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적인 유형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여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 내가 할 일이 있어도 내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제가 옛날에 큐티를 해가지고 큐티를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주방 설거지통에는 설거지해야 할 그릇이 쌓여 있어. 근데 나는 생각해.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깨끗하게 한 뒤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생각만 하고 1시간이 지나고 생각만 하고 2시간이 지나고 생각만 하고 반나절이 지나는 거야. 일단은 일어나서 설거지통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 전에는 생각만 한다고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거든. 생각만 한다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생각만 한다고 내 집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움직여야 돼. 근데 움직이질 않아. 움직여지질 않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을 내가 지배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얼마든지 멋있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난 얼마든지 밝고 희망찬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누워 있어. 내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고 내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죠. 많은 사람이 습관처럼 붙들고 있는 것. 사실 큰 재미도 없는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 사실 큰 재미가 없는데 TV를 틀어놓고 끄지를 못해. 제가 그런 인생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큐티를 하면서 깨닫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일어나서 설거지통 앞으로 가야 한다. 제가 그때 큐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지금 일어나서 설거지통 앞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부터가 시작이야. 생각이 시작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제목의 책도 있거든요. 움직여야 해. 그래야 사랑이야. 마음으로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인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 말로만 동정하는 건 누가 못해. 말로만 위로하는 건 또 누가 못하겠어. 움직여야지. 안 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인 거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인 거지. 나는 이제 저 친구들은 그만 만나야겠다.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생각하고 수없이 결심을 했는데 전화가 와. 야, 나와. 그러면 나가는데? 근데 어떻게 친구를 끊겠어? 내가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 TV 리모컨을 손에 들지 말아야지. 어디 감춰야지.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데 어떻게 TV를 끌 수 있겠어? 내가 뭐 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지. 그럼 가방에서 꺼내질 않아야 되는데 옆에다 두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보겠어? 알림이 오면 봐야지. 까똑 하면 또 봐야지. 메시지 오면 또 봐야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내 창문에는 쇠빗장이 걸려 있고 내 문에는 논문이 지금 막고 있어. 그 감옥 안에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나쁜 습관들, 게으른 습관들, 또 나쁜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혹은 마음은 있어도 내가 떨쳐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빗장 안에, 논문으로 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서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어도,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그래도 나는 나갈 능력이 없어서 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꺼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무기력해질 때,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이 거기서 무너져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것이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백날 천날 잔소리 하지. 내가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훈계할 수 있다면 때려서라도 고치게 하겠지. 그러나 자녀들이 머리가 컸는데 어떻게 때리고, 자녀들이 머리가 컸는데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어.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유형은 17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인생의 모습이죠.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에 이를 만큼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죠. 모든 음식물을 싫어해.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깊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어떤 대상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인생에서 그런 대상들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음식도 싫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세상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에 대해 불타오르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그런 어떤 도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사망의 문에 이를 정도로 심약하고 병든 상태에 있다가도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병든 심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뼈아픈 심령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을 보면 바다에 있는 풍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풍랑,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다니는 무력한 배 한 척.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항해해 보겠다고 호기 있게 깃발을 올리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시니까 그 배 안에서 속수무책인 거죠. 인생이. 정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배 안에 갇힌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여기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썼어요. 이 시편 기자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시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부니까 진짜 여기 표현대로 뱃머리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 다음에는 바다로 내리꽂히는데 제가 정말 바다에서 그 배 안에서 저 뒤에 있다가 뱃머리까지 진짜 쫙 미끄러져가지고 그 앞에 가서 멈췄다니까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배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가지고 진짜 그 앞으로 가서 배가 멈출 때까지 내 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거기 서 있는 붙박이 에어컨에 등을 기대고 아픈 그 배 선미에 지지하고 그 상태로 견디고 있다가 뒤도 돌아볼 수가 없고 옆도 돌아볼 수가 없고 뭐 일어나서 갈 수도 없고 정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그때는 정말 생각한 게 죽고 싶다. 저 문을 열고 바다로 뛰어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거든요. 정말 그 조금만 더 심했으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문이 열리면 선실 문이 이제 닫혀 있었죠. 이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저 문이 열려 있으면 잠시 그 틈만 보이면 뛰쳐나가서 바다로 뛰어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정말 이리저리 구르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다 토하고 막 그 중에 멀쩡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은 그 가운데 뒤로 가서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시고 과자도 하나 사서 먹고 있더라고. 아니 그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막 다들 우리는 막 그 가방 들 힘도 없어가지고 배 멈췄을 때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발 디든 바닥이 움직이더라고.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왜 땅이 움직이나 하고 보니까 땅이 아니고 배에서 그 땅까지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게 움직인 거였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너무 놀래갖고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지고 땅으로 일단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막 다 죽었다가 나온 사람들이야. 그 중에 한 분만, 아니 왜 그러지? 나는 뒤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나랑 같이 이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 너무 죽겠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혼돈 속에 그냥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우리도 막 부르짖었어. 주여! 막 이러고, 진짜로 막 너무 죽겠으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진짜 부르짖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그러면 순식간에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광풍이 딱 멈추는 순간에 고요해져요. 정말 그 극과 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장면을 읽어도 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이 파도가 멈추기를, 바람이 멈추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시적으로 딱 바람이 멈추니까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평안했는데,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예,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이에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겠다. 라는 안도감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바다에서 광풍이 멈추고 물결이 잔잔하게 한 것은 정말 다시 살아났다는 기쁨을 주고 안도감을 주지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안도함은 항구에 도착했을 때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인생의 4가지 모습을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처한 이 모든 유형의 환경에서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도 우리가 근심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7절 봅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했더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른 사람을 봅시다.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 봅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왜 드립니까? 맥주감사주의를 왜 우리가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킵니까?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기 위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풍에 흔들리는 배에 탄 사람들, 28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셨으니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도 부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데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이다 라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울며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병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슬픔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대로 지금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내긴 하는데, 이 모든 절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셨거든요. 초실절의 곡식단처럼.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이제 머지않아 너희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셔서 그 성령이 맥추절에 오셨어요.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맥추절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절기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린 오늘날에도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또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12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제일 부족한 게 감사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도 감사하죠. 마음으로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주일 헌금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 예물을 준비 안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모든 예물에 앞서서 감사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신강교회 다닐 때 고 박정호 목사님이 모든 예물보다 가장 먼저 읽은 게 감사 헌금이었어요. 근데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감사 헌금이에요. 제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감사절을 맞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감사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여러분들이기에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제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또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다 중요한 절기이고 우리 주님과 관계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절기에 드려지는 예물보다도 평소의 삶 중에 정말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소하게 드리는 그 감사 예물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린 제물이 그 소재잖아요. 감사의 제물이거든요, 소재가.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곡식 한 움큼 갖고 와서 그거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없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행했던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제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그 절기로 드려지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소하게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매일의 삶이 우리 인생에 겹쳐질 때 우리 인생이 보다 풍요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쭉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입니다. 그 죄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4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때야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때야 그들의 인생이 바른 길로 인도되었으며 그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니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늘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